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각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내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민 숫자를 센다 할 때 수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 인구조사의 내용이 기록된 성경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이겠죠. 출애굽 직후에 인구조사 한 번 해서 민수기에 기록해 놓았고 40년 광야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해서 민수기에 기록해 놓아서 인구조사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민수기 이런 성경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민수기의 이름은 인구조사한 것이 아니라 배 미드바르라고 그랬죠. 배는 어디 안에서 그런 접두사이고요.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그래서 원래 민수기의 성경 이름은 광야 안에서 그게 성경 이름이에요. 그게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수기라고 해버리면 인구조사한 내용은 별로 안 되는데 그것이 전체를 파악하는 것처럼 담아내는 제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라고 하면 민수기 내용이 광야에서 인구조사한 내용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말씀들이 들어있어서 훨씬 더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을 파악하는데 좋은 이름인 것 같아서 그냥 광야기 이런 식으로 하지 왜 민수기라고 바꿨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은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근데 민수기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순종하는 내용이에요. 11장부터 20장까지는 불순종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불순종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11장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다베라 사건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웠죠. 십계명도 받고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1년 동안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이제 광야 생활. 그래도 시내산 근처에서 1년 동안 머물렀으니까 그래도 살기가 괜찮았겠죠. 근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돼요. 출발하자마자 이런 내용이 시작된 거예요. 광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힘든 곳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죠.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언젠가 저희 아이가 이제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힘든 거 없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요즘 군대는 뭐 괜찮은 것 같다고. 힘들고 위험한 거는 부사관님들이 다 한다고. 우리들한테 안 시키니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진짜 힘든 게 있다고. 뭐가 힘드니? 그랬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씩 보초 쓰는 거. 추운 겨울에 그거 좀 힘들고 더 힘든 게 있는데 애들이 계속 불평한다고.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렇지 않아도 뭐 군대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근데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힘든 줄 모르고 앉아 이거예요. 좀 힘들어도 참고 잘 지내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게 너무나 기운 빠지게 한다고.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광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광야는 광야죠. 힘든 곳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광야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그럼 여러분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광야는 광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슬기롭게 광야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게 인생인데 계속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정말 힘들겠죠. 교회,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없는 교회 다니고 싶어서 찾아다니려면 평생 교회 못 다닐 거예요. 다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해결하고 더 성숙한 건강한 교회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시켜 나가면 좋은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사가 어쩌니 뭐 사모가 어쩌니 뭐 장로가 어쩌니 뭐 당회가 어쩌니 그런 투덜이 스머프들이 모인 교회는 힘들어요. 부정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몇몇 사람들이 시작했겠죠. 악한 말로 원망이 시작되었어요. 그럼 그것이 광야를 함께 가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잖아요. 민수기에 있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학자는 고든 웨남이라는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영국 사람인데 고든 웨남이라는 성경학자가 쓴 민수기 해설에 보면 그 지역은 이게 이제 시내산 주변에서 에띠 광야 쪽으로 가거든요. 그 지역은 지금 여행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원망한 것을 이해할 거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해가 될 거다. 거기 한번 여행해 보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그렇게 힘든 게 광야예요. 비교적 다른 광야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았기는 한데 그래도 광야거든요. 척박한 지역 불평이 시작되었어요. 그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게 1절에 2번 반복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만드셨잖아요. 들으시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들으라고 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귀가 있으셔서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하나님의 불은 축복의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으로 또 이렇게 심판의 증거이기도 해요. 태워버리는.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장막 진영의 근처 관목을 태우셨든지 혹은 장막 자체를 태우셨든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불이 꺼졌더라. 그곳을 다베라, 불탐, 다베라라 불렀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말씀을 1년 동안 배웠는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불평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현실이죠.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예배당 문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현실은 광야잖아요. 그래서 불평하기가, 성경은요 그냥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건 참된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현실을 떠나서 그렇게 지상 낙원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현실과 유리된 헛된 기대, 이건 신앙적인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광야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남편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나한테 같이 살라고 하셨을까? 가정, 왜 하나님은 이런 애를 나한테 맡겼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부모 밑에서, 왜 이런 집구석에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광야죠. 광야. 그럴 때 불평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무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잘 살아내야죠. 나중에 이제 40년 광야 끝나고 모세가 물어요. 너희 의복이 헤어졌느냐? 아니요. 너희 발이 부르텄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냐? 너희 힘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4절부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함께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또 애굽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죠.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서 탐욕이라는 것은 이제 양식의 다양성의 결핍이죠. 만나는 얼마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1년 동안 먹었더니 좀 물리고 질리는 거예요. 다양성이 없어. 진짜 배가 부른 거죠. 그들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인종들의 불평과 원망에 전염됐어요. 부정의 힘이 전염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기 안 준다고. 아니 누가 노예들에게 값없이 고기를 줘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게 해요. 그렇게 불평하고 울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만나 외에는 1년 동안 보인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이 갓이라는 식물의 일종인데요. 미나리처럼 생겼나 봐요. 미나리과의 일종인 가시와 같고, 생긴 것은 진주, 베델리엄과 같은 모양이었더라. 백성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면서 과자를 만들었으니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면서 그렇게 만나를 배불리 먹었거든요. 근데 이것만 먹으니까 물렸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좀 질려요. 고기도 좀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모세한테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염치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부른 소리인 줄은 모르겠으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고기도 주실 수 있냐? 좀 질리는데. 그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게 울 일이에요? 노예근성에 찌든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남 탓을 해요. 1절에 원망했다는 건 남 탓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민수기 계속 나오는 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네가 왜 우리 끌고 나왔냐? 모세가 무슨 억지로 밀었어요? 자기들 발로 따라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남 탓이에요. 남 탓. 그건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탓이 돼버려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고.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면 제일 못된 자식들이 부모한테 누가 나 나라고 그랬어? 왜 나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어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를 그리워해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때는 하면서 그때가 좋으면 가면 되잖아요. 가서 다시 노예하면 되잖아요. 그때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고 죽으라고 일을 하고 할당량 채우지 못하면 두드러 맞아야 되고 짐승처럼 사는 노예가 뭐가 그렇게 그리워가지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현실이 힘들면 이 힘든 것들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내야지.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가정이 어디가 있고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어디가 있냐고요. 다 사느라고 힘들고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좋은 것도 있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는 부모들을 잘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은 앞선 세대에서 다 해버렸어요. 지금은요. 자기만 열심히 노력하면 유학도 공짜로 보내주고요. 대학도 공짜로 갈 수 있고요. 가난한 집 아이들도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 기르면 아무리 일자리 없다고 해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요. 그냥 물릴지는 모르겠지만 만나 실컷 먹을 수 있어요. 다양성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뭐 골프 못 치고 해외여행 못 다니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열심히 뭐든지 실력을 길러서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값지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죠. 남 탓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정말 고기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리고 앞을 봐야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봐야지 왜 애굽을 보냐고요. 왜 과거를 그리워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것도 왜곡시키고 착각하면서 그때가 뭐가 좋아요. 누가 값없이 하기야 노예들은 뭐 돈 주고 안 사 먹죠. 주인이 사주니까 값없이일 수도 있겠네요. 일 부려먹으려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이런 어리석음. 그럼 어떻게 돼요? 모세가 너무 짐이 무거워져 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임신해서 배에서 낳았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그게 죽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천국을 그리워할까요? 안 할까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할 때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사는 게 싫어요. 목사가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일 좀 해보겠다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면 격려해가지고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계속 힘들게 하면 죽으라는 거잖아요. 차라리 당신은 안 되니까 그만두라고 하든지. 광야예요. 우리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광야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새들이 수천 킬로를 날아가잖아요. 무리지어서. 그렇게 날아가는데 그냥 날개짓 하기도 힘든데 소리를 내잖아요.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앞에 있는 리더 새를 응원하는 소리래요. 끼륵끼륵 하면서 힘내 하면서 리더가 제일 앞에 서는 애가 맞바람을 맞으면서 제일 힘들게 날아가니까요. 와, 인간이 새만도 못하네. 앞으로 절대로 머리 나쁜 사람한테 새대가리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똑똑한 애들한테. 그래서 존 스타트라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책을 한 권 썼는데 새, 우리들의 선생님 그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만드신 새가 우리들의 선생님이라고. 힘든 길, 먼 길 가려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다독이면서 힘내.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와. 이 순간 지나가. 자, 같이 힘내자.
격려해서 이 광야길을 잘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가정이 처한 곳이 광야이고 교회가 처한 곳이 광야이고 우리나라가 걷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쉽지 않은 과제들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어땠는데 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잘 만들어서 우리 다음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